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셨고요. 그리고 영의 양식에 연결해서 영적인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신 부분을 배웠습니다. 아직까지 들판에는 푸른 그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수를 강조하신 그런 부분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으로 전환이 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지는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이 이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뢰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증거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거를 듣고, 즉 그 여인이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한 결과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텐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당연히 증인의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이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날 그 일의 본보기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귀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다녔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거하게 되어졌던 것이고, 그 여인의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0절 말씀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까지 기록한 다음에 31절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지난주에 우리가 주로 다루었던 그러한 내용인데요. 동네 사람들이 이제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우물가로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40절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여기서 며칠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피해 다니는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께 머물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게 된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예수님 함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가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10절을 보면 마태가 그랬고,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삭개오가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저희 집으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이런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해요. 그래서 예배에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고 모여서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달려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우리와 같이 있으면서 더 좋은 많은 말씀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 성에 계시면서 그 마을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틀 동안 함께 그 동네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듣게 된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너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과연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하게 되어졌고, 목사님 직접 안 들었는데요? 예,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면서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어져. 그래서 옛날에는 처음에 복음을 전해 들을 때는 그저 예수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나왔다가 말씀을 거듭거듭 들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확신이 생겨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부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부분에 좀 더 무게를 두고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분은 가능하면 생략을 하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을 더 주안점을 두어서 그렇게 기록을 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서론에서 다루었어요.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배웠는데 앞에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들을 말씀에 왔는지 배운 부분들을 다시 복습해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자주 제가 인용했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로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도 배우고 있는 거고요. 앞에 배운 말씀들을 다시 한번 1장 1절부터 점검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했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이다. 그렇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즉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읽어도 된다고 했어요. 자, 예수님이 태초에도 계셨어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에서 벌써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누구로 통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성경을 좀 아는 세상 사람들도 잘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런 의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야.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어진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어. 그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9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전에 예수님을 빛으로 말씀하면서 그렇게 말씀했었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는데 자기 땅에 왔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12절에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놀라운 선언을 1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14절로 넘어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으로 로고스로 계시던 분이 이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그 외아들의 영광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지금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그저 평범한 사람, 아니 좀 특별한 사람으로 여겼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분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장 45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빌립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여러 선지자의 기록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서 기록하셨던 그분을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분이시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메시아시다. 그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2장 19절로 가서요. 2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또 배웠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보시면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앞에서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고 이제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일으키겠다는 성전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를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예수님의 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3장 1절로 넘어가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유대인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서 율법을 지켜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대로 살고자 그 누구보다가 나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천국에 즉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가치에 대해서 율법은 무엇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율법의 나를 비추어서 나는 누구보다 율법 잘 지켜.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100% 지켜야지. 누구보다 잘 지켜. 누구보다가 잘 지키면 뭐예요? 다 못 지켜요. 하나라도 범하면 그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요. 다시 태어나요. 지금 너 그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내용이 뭐예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어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냐? 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가는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던 거예요. 비록 자신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형식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42절 마지막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참 구주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너희들 아무리 행동으로 천국 가려고 소용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다시 3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것은 앞에 2장 19절에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을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어.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구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의 후손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하면은 실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확률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확신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 이것이 예수님이 이틀 동안 사마리아 성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사람들이 가졌던 확신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4장까지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확신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이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배우는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위에 계속해서 더 쌓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죠. 그런 기대를 갖고서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에게 이미 영생이 확실히 주어졌다라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셔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즐거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